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2부 여러가지 덕의 5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가지 덕의 5번째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읽는 저는 언제나 은혜 받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다시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정말 그 유튜브를 창설하신 분들도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명의 기기, 이러한 좋은 이 기술들을 잘 사용하여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의 내용들이 읽혀져서 필요한 한 분에게라도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 그래도 제가 살아서 나이 60이 되어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충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찾아서 이 리딩을 찾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내용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리딩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찌무라 간조 3권을 9월 달에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책은 정말 손을 한번 놓으면 다시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일이 자꾸 생겨서 못 읽게 되는 무슨 그런 마귀의 방해를 느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결심하고 잘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방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다른 일이 생깁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 마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5번째 녹음 하겠습니다. 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성과 진가. 나는 이성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이성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는 없다. 이성으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이성으로 죄의 구속을 믿을 수는 없다.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다. 이성은 나에게 내가 구하는 가장 선한 것을 전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의 계시가 와야 한다. 이성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성 이상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나는 기쁨의 사람, 만족한 사람, 심령이 밝은 사람이 될 수 없다. 1910년 10월. 성실과 성공. 대개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시 읽을게요. 대개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실패는 성실의 필연적 결과이며 사람은 실패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실패는 불성실의 필연적 결과다. 사람은 성공을 바라고 성실해야 한다. 성실이 세상에서의 사업에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이런 경우에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 이상의 성공이다. 성실함을 실패로 보고 불성실을 성공으로 보는 이 죄악 세상은 화가 있을 것이다. 1910년 11월. 아니, 어떻게 실패가 성실의 필연의 결과라고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성실해야지. 성실해야죠. 성실해야 됩니다. 지능과 믿음의 힘. 사람에게는 지능이 있고 또 믿음의 힘이 있다.
지능으로 그는 자기 이하의 사물을 탐구하고 믿음의 힘으로 그는 자기 이상의 것을 깨닫는다. 지능으로 그는 우주와 자연과 사회와 인생을 탐구하고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과 천국과 영혼과 내세를 알게 된다. 지능은 그의 절반이다. 더 낮은 절반이다. 모든 고상한 것, 모든 거룩한 것, 모든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의 능력의 더 높은 절반인 믿음의 힘으로 깨닫게 된다. 1910년 12월. 교제와 최후의 심판. 교제라고 한다. 교제는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최후에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혼자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 늘 숙제이긴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 때 교제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단독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런 걸 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교제를 생명으로 삼는 사람은 그때 가서 크게 당황할 것이다. 교제는 이 세상에서 잠시에 불과하다. 참 교제. 사람을 볼 필요는 없고 하나님만을 보기 바란다. 사람과 사귈 필요는 없고 하나님과 사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사람과 사귀기를 바란다. 참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사귀면 사람과 사귀기 마련이다. 그렇다. 그와 사귈 때만이 더 깊이 사람과 사귈 수 있다. 우리 깊이 하나님과 사귀면 은둔자가 되려야 될 수가 없다. 1911년 1월. 선의 보상. 선을 행하고 곧 그 보상을 받으면 선의 가능성은 끝이다. 선을 행하고 그 보상을 받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후세에까지 남는다. 선을 행하고도 박해를 받으면 선의 가능성은 훨씬 커져서 후세에 가서도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어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성서는 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가장 행복한 것은 선을 행하고도 그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1911년 2월. 자유의 존귀함. 자유는 자유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다. 자유는 마음대로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도 없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존귀하다. 자유의 관념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자유는 비천해지고 위험해진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구해서는 안 된다. 1911년 3월. 좀 잘 붙일게요. 신앙, 덕세우기, 이웃사랑. 신이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음을 말한다. 건덕이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 에린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함을 말한다. 우리 선행은 모두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선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1911년 3월. 인간의 선악.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악하다. 그가 행하는 악은 물론 악이다. 그가 행하는 선도 악이다. 그의 본성이 악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외아들만이 선이다. 사람으로서는 오직 그를 믿는 것만이 선이다. 세상은 물론 이것을 모른다. 그러나 성서는 명백히 이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도 성서에서 배워 명백히 이것을 안다. 1911년 5월. 활동. 요즘 활동이라고 하면 되어가는 대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이요. 기차나 전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요. 연단에 서서 외치는 것이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묵묵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하늘에서 구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다. 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활동은 몸을 움직이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이다. 1911년 5월. 안락의 길. 남의 친절을 받으면 즐겁다. 그러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더 즐겁다. 남의 친절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는 쉽다. 우리는 보다 쉬운 길을 걸으며 보다 많이 즐겨야 한다. 1911년 6월. 심판하지 말라. 사람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별을 알 수 있다. 벌레를 알 수 있다. 바다와 육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모른다. 특히 그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만이 홀로 사람과 그 마음을 아신다. 인류의 지식이 극에 달하여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조차 모른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 1911년 6월. 덕과 의. 덕은 득이다.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길이다. 의는 의이다. 덕은 득이고 의는 의이다. 이익을 안중에 두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다. 덕은 타산적이다. 의는 확신적이다. 덕은 정치가에 의해 재창되고 의는 그리스도에 의해 전해진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행복을 바라고 덕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바라고 오로지 의만을 구해야 한다. 1911년 7월. 참 자유. 자유는 의지의 자유에 한하지 않고 또 사상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자유도 뜻한다.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그게 자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러한 자유다. 고난의 산도 움직이고 뿌리 깊이 박힌 뽕나무도 바다에 옮길 수 있는 자유다. 신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는 권한이다. 이 특권을 입지 않고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다. 1911년 9월. 재산과 도덕. 도덕이 없어도 재산만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혹은 재산은 도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도덕이 없기 때문에 당대에 수고해서 쌓아 올린 재산을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날려버리는 예를 많이 보았다. 아이고, 오직 많을까요? 지금도 많죠.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한 나머지 도덕을 키우는데 등한한 요즘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 일을 알고도 재산 모으기에만 급급하고 덕을 말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1911년 9월. 아이고, 1911년에도 그러고 2020년에도 그러는군요. 도를 행하는 복.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다. 아침에 도를 행하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듣기는 쉽다. 악마도 위선자도 도를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도를 잘 행할 수 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라고 성서는 말한다. 도를 행하는 것은 소중하다. 우리는 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 1911년 11월.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인내란 오직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안 움직이고
꾹 참는 걸 인내라고 생각했는데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때를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좋게 말하든지 나쁘게 말하든지 사회에 찬성받든지 반대를 받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곁눈 팔지 않고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인내는 직진을 요하고 또 시간을 요한다. 동일한 일을 오래 계속하는 것이다. 단조롭고 재미없다는 불평을 면할 길이 없다. 굳은 바위에 송곳을 대고 애써 뚫는 것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거나 세상이 좋아하기를 기대하면 인내할 수가 없다. 인내의 길은 결코 봄 들판을 산책하는 것 같은 쾌락의 길이 아니다. 1911년 11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다. 그에게 나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그 밑에 서는 것이다. 기꺼이 그 모욕을 받는 것이다.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으려면 사람에게서 낮아져야 한다. 1912년 1월. 갑자기 영어의 understand, 그래서 누구의 아래 서는 것을 understand라고 한다. 그 말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서는 낮아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네요. 자살을 부인함. 자살하면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아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성서에 자살을 금하는 말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성서 전체의 정신은 자살을 금한다. 전 국민이 모두 자살을 찬양하더라도 우리는 성서에 의거하여 단연코 이를 거부한다. 1912년 11월. 각주가 달려있는데 1912년 9월 13일 메이지 천황의 장례 때 육군 대장 노기 마레스케 부처가 할복 자살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긴 일본은 그 할복 자살을 되게 막 칭송하니까 그쵸? 그걸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에 저 포스트잇이 자꾸 떨어져서 그 녹음하는데 좀 영향을 주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셀로테이프를 좀 붙일게요. 아 참나 이게 잘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붙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붙일게요. 이걸 붙여놓고 해야 이게 제가 나중에 올릴 때 몇 번을 올렸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는 얼굴을 이렇게 비치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좀 꾸미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또 꾸미지 않으면 책을 못 읽게 돼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책 표지를 이렇게 화면에 놓고 리딩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이 풀린 말씀방에서 이렇게 지금 녹음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살을 금하는 성서의 말씀. 다시 반복하셨네요. 성서에 자살을 금하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있다. 다음과 같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살을 금하는 말씀으로 이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다. 1912년 11월. 아마 할복 자살하고 이런 거는 반대지만 정말 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것을 알고 나면 사실 그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말 죽음만이 자기의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자살을 선택했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람들의 그 슬픔을 만져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자살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들었다면 귀족은 평민이 되어야 한다. 부자는 가난해져야 한다. 지식인은 어리석어져야 한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주의 원리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1912년 12월. 생명의 소유자. 생명의 무신적인 도덕은 내 생명은 내 것이니 내가 스스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말한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성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생명의 소유자를 달리하기 때문에 윤리의 근거가 다르다. 자살에 대한 가부는 이런 근거의 차이에서 생긴다. 1912년 12월. 사람은 사람이다. 그는 백인이 아니오 흑인도 아니다. 그는 황색 인종도 아니다. 동색 인종도 아니다. 그는 유럽인도 아니다. 아프리카인도 아니다. 일본인도 아니다. 미국인도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우리도 아시아인이라 해서 유럽인에게 차별을 받게 된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피부색과 국적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의 차이를 준다면 인류를 친구로 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 1913년 6월. 자아를 버림. 소석선사가 말하기를 내 몸을 잊어버리고 중생을 이롭게 할 마음을 일으키면 대비가 마음에서 솟아나 불심과 명합한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위해 수도하지 못했다 해도 끝없는 선근이 저절로 원만하다. 자기를 위해 불도를 구하지 않았다 해도 불도가 속히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기독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 1913년 8월.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 불교에서는 수도를 한 것이 됐다고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1913년 8월에 쓰셨습니다. 기도의 목적물. 아시가가 스승으로 모시던 소석 선사의 말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불신에게 금세에 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임금에게 종이 한 장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왜 영토를 달라고 하지 않는가? 왜 불신에게 무상보리를 구하지 않는가? 참으로 깊고도 귀한 말이다. 불교의 승려에게도 이런 신념이 있었다. 기독교 신도가 하나님께 이 세상의 일을 기도해도 좋을까? 육에 관한 것에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많은 기독교 신도는 이 선사 앞에 참회해야 하지 않을까? 1913년 9월. 침묵. 그렇다. 침묵은 현명한 처세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달리 나타낼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이라고 했다. 빌라도와 가야바로 대표된 이 세상의 정치가나 종교가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취할 길은 오직 침묵이 있을 뿐이다. 침묵, 그렇다, 침묵.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을 지키든가 아니면 수수께끼를 말할 뿐이다. 1913년 11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불행 중에 있음을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죽을 수 있고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철인 로타의 말을 빌리면 자기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이러한 생각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의무는 쾌락으로 변하고 도덕은 도락이 되어 행복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의 머리에서 사라지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914년 11월. 자유의 기초. 영국의 유명한 법리학자 제임스 맥킨토시가 말하기를 민권 자유의 기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기독교의 교리에 있다 라고 했다. 유럽의 오늘날의 자유민권이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근세의 자유사상은 1900년 전 바울에 의해 처음 재창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가들은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1914년 11월. 2020년 전 바울에 의해 처음 재창됐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가들은 이 사실 아냐 모르냐 이렇게 또 막 도전하고 싶네요. 수냐 질이냐 양이냐 질이냐 그거 같아요. 수가 아니라 질이라고 종교적인 대정치가 존 R. 모트가 말했다. 그는 20여 년간 수를 강조해 오다가 이제 와서야 그 생각을 고쳤다. 나는 그를 따르지 않고 수를 배척하고 질을 역설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1915년 5월.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부귀도 아니오, 명예도 아니오, 학식도 아니다. 선한 마음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항상 만족하는 마음이다. 나에게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자유로이 용서하는 마음이다. 탐하지 않는 마음이다. 관대한 마음이다. 내 오른손이 하는 선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선한 마음처럼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을 선물로 받으면 사람은 최대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풍부하게 주신다.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즉시 이루어 주신다. 1916년 7월. 3대 진리. 제1의 큰 진리는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신앙을 품고 볼 때에 전 우주는 일변한다. 제2의 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오 최대의 위인도 아니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화가 내 것이 된다. 제3의 큰 진리는 성령은 감화력이 아니라 인격자, 즉 페르소나라는 것이다. 성령의 개성을 터득해야만 신앙은 사실이 되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만을 믿고서는 믿음이 얕아지기 쉽다. 유니테리언파의 결점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하면 신앙은 좁아지기 쉽다. 칼빈주의의 단점이 여기에 있다. 성령은 인격자라는 것만을 강조하면 신앙은 잘못되기가 쉽다. 이것은 리바이벌 신자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다. 3대 진리를 동시에 믿고 함께 받아들여야만 완전한 신앙으로 살 수가 있다. 1921년 8월. 물 좀 마실게요. 낮에 가든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막 탈수된 것 같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하면 막 끝없이 뽑게 돼서 오늘도 막 거의 6시간이나 가든에서 일을 하고 몸이 지금 막 욱신욱신합니다. 자주 물을 마시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가장 귀중한 지식. 요즘은 지식을 많이 말한다. 참으로 지식은 귀하다. 그러나 신앙은 지식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신앙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것이 신앙이다. 이 지식, 곧 신앙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이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부귀도, 지위도, 지식도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지식, 곧 신앙이 있으면 나는 만사를 안 것이다. 또 만물을 가진 것이다. 이 지식, 곧 신앙이 있으면 지식욕은 성해지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걸하지 않아도 내게로 온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만물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철학, 과학, 문학 등 지식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기에 초조하다. 그들은 끝없는 지식욕을 가지고 혹은 지식을 자랑하고 혹은 무지에 실망한다. 신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한계를 알면서 지식에서 지식으로 나아간다. 1922년 1월 선악의 판단. 요즘 사람들은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죄를 짓고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가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쁜 것만을 한탄한다. 실리주의자여서 행위 그 자체의 진가를 찾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들에게는 잘 되는 것이 선이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잘 되기만 하면 그들은 무례한 짓이나 비열한 행동을 해도 떳떳하다. 이러한 도덕적 부패가 기독교의 이름 아래 미국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은 개탄할 일이다. 선악을 눈앞의 결과에 의해서 판별하는 것은 도덕의 근본적 파괴다. 유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똑같다. 직감적으로 선악을 판별하는 예민한 양심이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장사꾼처럼 선전하는 미국식 기독교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1922년 4월 자기의식에 대하여 자기의식이라면 아주 좋은 것인 양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식만큼 나쁜 것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자기의식이 싹튼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벌거숭이인 것을 의식했다. 그러므로 자기의식은 하나님의 의식과는 반대다. 사람의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자기를 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자연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마저 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위해 계획하고 연구하고 은총에 넘치는 만유의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성업을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가 된다. 어린이의 마음이 천진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린이에게는 자기의식이 없고 그는 자기라는 것을 잊고 있다. 근대 문명이 얼마나 병들었는가는 다른 것 볼 것 없이 현저히 발달한 자기의식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1922년 4월 근데 문명이 병들은 것은 자기의식이 발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식이 너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의식과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장 깊은 진리, 깊은 진리 중에 진리는 악에 관한 진리다. 악이 선을 이루는 것은 확실한 경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악은 그것 때문에 선이 될 수 없고 또 선은 그것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사탄은 사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도덕적 신앙적인 진리임은 사실이다. 내가 내 생에서 만난 최악의 사람이 나를 가장 높이 하나님에게로 끌어올린 사람이었다. 또 내가 흘린 가장 뜨거운 눈물이 하늘의 빛을 모아서 이것을 내 영혼에 비치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했다. 이것은 참으로 인생의 깊은 진리다. 악에 관한 진리다. 나는 단순하게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래서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끝없이 사랑한다. 1923년 6월. 아유, 누가 또 오지무라 선생님을 막 높인다고 막 하다가 이렇게 또 악한 악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셨네요. 무슨 일이었을까 궁금해지네요. 최고의 선. 철학자 칸트는 말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밖에서도 절대로 선한 것은 선한 의지밖에 없다. 선한 의지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오. 선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 아니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당하기 때문이 아니오. 단순히 선이기 때문에 선이다. 다른 것을 의지함이 없이 그 자체가 선이다. 1926년 4월. 진리와 기독교 1번. 영국의 철학적 시인 콜리지는 말했다. 진리 이상으로 기독교를 사랑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기독교 이상으로 자기의 교파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모든 것 이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정말 그렇다. 처음부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 모든 연구는 헛되다. 1926년 7월. 세계의 주, 세계의 정책이라느니 세계적 세력이라느니 하곤 한다. 국가의 목적은 세계의 주 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악마가 세계의 주임을 모르는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세계는 세계에 속하며 세계의 주가 되려면 엎드려 악마에게 절해야 한다. 국가로서 세계의 주가 되려 하고 교회로서 세계적 세력이 되려고 하면 악마의 이 요구를 따라야 한다. 세상의 국제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세계의 주가 되려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계를 정복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야심을 버리고 그것을 주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계는 버리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의 주가 되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야심이요 부끄러운 요구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야심과 이 요구부터 끊어버려야 한다. 1916년 1월.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 녹음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덕을 5 녹음으로 해서 5개로 나누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차례로 시간이 오면 유튜브에 하나씩 올려서 또 이 리딩을 듣고 주님께로 자기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는 형제나 자매가 단 한 분이라도 있으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한 지가 1권, 2권을 다 읽고 3권을 읽는 내내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권을 읽는 데까지 이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건, 제가 살아있을 때건 제가 죽은 뒤에건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선생이 글을 남길 때 미래를 바라보고 글을 남긴 것처럼 글을 읽는 저도 미래를 생각하고 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책 읽는 내내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간에 제 말이 막 들어가서 목표는 30분이었는데 40분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